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고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새벽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계획과 악인의 계획들은 파쇄시켜 주시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군 천사도 파송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왕 되신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아름다운 계획만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우리 기도가 무엇보다도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55편 15절 어제 말씀부터 이어집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게 반역자들 중에 누구?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이 가담해가지고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치하해서 그 압살롬이 나쁜 짓을 행하게끔 하고 또 내가 다윗을 쫓아가서 군사 12,000명 가지고 죽이겠다. 나에게 군사를 달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친구 아히도벨이었어. 그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아픈 것은 아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 마음이 아프고
믿었던 친구가 자기를 배신했던 것이 마음이 아플 때 다윗의 선택은 기도였다. 다윗이 가진 군사력을 가지고 어쩌면 그 압살롬이 나를 진압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군사력이 있어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잠시 피하는 그것이 다윗의 선택이었고 피하면서 그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오늘 대한민국도 바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인간적 어떤 방법이나 수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한 계획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5절에 그래서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서 산채로 서울에 지옥에 내려갈지어다 하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적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단 기도하면서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 이게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뭔가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그 뜻에 반역해서 압살롬이 난을 일으킨 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은 다윗 편인데 하나님 반대편인 압살롬 편에 붙어서 도왔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잘못되었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히도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들에게 사망이 임하여서 그들이 서울로 내려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 이는 악함이 그들이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악함이 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무엘하 17장 23절을 좀 보자 이랬거든요. 앞으로 좀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제 아히도벨이 나에게 군사 12,000을 주면 내가 밤에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가서 딱 이렇게 공격할 테니까 압살롬에게 군사 12,000을 달라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후세도 있으니까 후세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자니까 후세는 더 군사를 모아서 압살롬 왕이 앞장서서 그렇게 진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거든. 조용히 가서 기습 공격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자기가 앞장서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자기 계획을 아히도벨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계획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간섭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죠? 그것을 알고 17장 24절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자기 계획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기가 했던 계획이 자기가 어떤 일까지 했죠? 다윗의 후궁들까지 막 치하라고 다윗의 후궁들까지 백주에 치해서 당신이 왕임을 보여주라고 그는 악한 일까지 지시했지 자기가 12,000명 가지고 공격하는 그 일까지 했지 그것을 다 누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그 궁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다윗에게 전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일이 실패임을 알고 스스로 집에 돌아가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압 장군에게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요압이 그를 죽여버려요. 그죠? 그 말씀도 18장 14절 15절 있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하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압을 죽이지 말라 했지만 요압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은 압살롬도 심판하시는 이것도 심판이에요. 그죠? 하나님 세우신 왕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서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한 이 악한 일을 하는 이 압살롬을 공의의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17장과 18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그러니까 저 다윗의 선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히도벨은 자살해서 죽게 하고 또 압살롬은 공명심을 내세우고 나가다가 자기 머리털이 상술이나무에 걸려 매달려 있는 것을 가서 요압의 군사들이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방법이 있어도 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고, 또 어제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겠는데 날개가 없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수밖에 없다. 어제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죠?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지금 조국 현실을 놓고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계획만 이루어지고 악인들의 계획은 파쇄되게 하시고 악인들, 이 사단, 흑암의 세력들이 틈타서 지금 이 나라에서 행하려고 했는 모든 그 계획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쇄되도록 그 일을 행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의롭게 다시 재정립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시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대로 이 땅에 살롬을 주시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으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조국에 살롬을 주시옵소서. 이 조국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악은 악이라고 말하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뭔가 잘못 굴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이나 그 기생하고 있는 세력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멸하여 주시고 오직 정의롭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17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며, 저 탄식한다는 단어가 하말한다는데 크게 소리낸다 있더라고요.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자, 저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과 낮 정오 하루 3번씩 다니엘이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저녁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안전병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그때 치유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우리도 저기서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낮 정오 기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우리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낮에라도 점심을 빨리 먹고 그 어떤 일정 공간에 내가 도착해서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점심을 빨리 먹고 그 수원 8달구청 거기서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구청 옥상에 올라가요. 그 옥상에 올라가면 수원 시내가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빨리 점심을 먹고 점심 먹는 시간을 전략하고 12시부터 1시까지가 내가 점심 먹는 시간을 전략하면 그 나머지 시간을 그 수원 시내를 놓고 경기도를 놓고 이 나라를 놓고 내가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여러분이 골방기도 기도하시고 직장생활 하던 사람들 누구든 점심시간을 아껴서라도 여러분들이 직장 옥상에 올라가서 이 조국을 놓고 이 도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너희들이 살려달라고 말하라. 너희들이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말하라. 너희들이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유대 백성들이 살아났듯이 나도 너희들 나라를 살릴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이 가장 위중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주님의 강권적 역사로 개입하여 주셔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던 그날이 언제였죠? 12월 13일이었잖아요. 12월 14일이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던 그날이 12월 13일이 하나님이 불임의 역사로 바꿔줬던 역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유대 달력으로 12월 13일 하고는 좀 다르지만 지금 우리 서기라고 12월 13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유대 달력 12월 13일 날 14일 날 수산성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적들을 다 멸하는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일이 일어났듯이 이 대한민국에도 12월 13일, 12월 14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때에 맞는 기도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나 지금 우리들이 신약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자,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자,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놓고 그가 또 해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선포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소망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파쇄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와 능력으로 명령하노니 악의 무리는 이 땅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완전히 물러갔다 선포하는 것, 이것도 우리 선포기도로서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하셨고 이번에도 이미 하셨다고 선포기도 하는 것, 우리들이 이 기도도 또 필요해.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선포기도로 때론 명령하고 선포기도로 때론 선포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말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자, 19절입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이제 그들을 낮추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낮추실 것을, 왜 그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입어냈으니까, 하나님 세우신 다윗 왕을 대적하여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친구 아히도벨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반역자의 편에 대해서 나쁜 그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공하였으니까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왜 그렇게 심판을 주었냐면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동번역, 그들은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잘못 실수를 행위로까지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도, 그들이 나쁜 일을 했다가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구나 하고 수업하고 그들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거든요. 왜 회개해야 되죠?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를 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감히 죄 지을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악한 일도 행하게 되고 함부로 거짓과 공의롭지 못한 어떤 행동과 행위들을 그들이 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2번이 이루어지면 1번은 마음을 고쳐먹게 돼 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못 가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못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멈추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고쳐먹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반란을 스톱하고 원래 자리에 돌아가서 그들이 다윗 앞에 가서 무릎 꿇으면 다윗도 그들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그죠? 근데 그들은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계속 지금 뭐까지 하려고? 다윗을 완전히 죽여서 사라지게 하고 자기가 왕자리에 앉겠다는 사람이 압살롬이고 그 편에 섰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결단하는가. 그럼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럼 내가 어떻게 죄의 길로 가고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특별히 아히도벨을 말해요. 아히도벨을 말해요. 친구라고 믿었는데 같이 의논하고, 어제는 어떤 말을 했죠? 같이 서로 만나서 의논하고 같이 하나님의 집에도 들어가고 같이 나라 걱정했던 친구 아히도벨이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 나를 치고 서로 약속한 그 언약을 배반하고 저 반란의 자리에 선 것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자, 21절입니다. 자, 아히도벨을 최종적으로 평가합니다. 평소에는 믿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서 아첨하는 입이었고 아부하는 입이었고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입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었고 그 마음속에는 나쁜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은 전쟁이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지만 실상은 뽑힌 칼을 품고 산 자임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좋은 말 하는 것 같고 나를 이해하는 말 같은 하는 것 같은데 그가 뭔가 거짓과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뭔가 마음에 칼을 하나 품고 여러분에 접근할 수도 있겠죠. 또 항상 저는 말합니다. 저런 모습이 혹시 21절의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도 우리가 한번 꼭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저런 말씀하면 누구만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저렇게 접근하면서 듣기 좋은 말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내가 그 마음을 이렇게 잘못 전하면서 내 실상은 다른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모습은 나에게는 없었는가? 항상 말씀은 나를 보고 먼저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말씀에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저 모습이 우리 가족의 모습은 없는가? 그것부터 먼저 살펴야 되겠죠.
물론 저 모습은 지금 아이도벨의 모습을 말해요. 가까이 다가가서 뭔가 내 기분에 좋은 말, 아부하는 말, 아첨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을 말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저 사람 마음속에 칼이 있었구나. 저 사람 마음속에 사악함이 있었구나. 그것을 이제야 다윗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22절. 그러므로 이 말을 우리 꼭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저 반란을 진압할 수 있지만 그 진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저렇게 권할 수 있어야 돼요. 거울을 보고 누구야 네 짐이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옆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호와로 기뻐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라.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거울을 보면서 누구야 자기 이름을 보내서 이 다윗처럼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기도했지만 스스로를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권면합니다. 다윗아 네 짐을 여호와께 너는 맡겨야 된다. 그가 너를 붙드심을 너 알고 있지 않은가. 여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그러면 너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인간적 방법은 내려놔야 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어떤 인간적 수단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고 스스로를 또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왜? 가만히 놔두면 이상한 감정이 솟아날 수 있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이상한 감정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다윗아 네 짐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네가 나서면 안 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 하나님은 그 의인들이 편에 서서 그들을 붙드신 하나님 네가 경험했고 지금도 알고 있지. 그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 이것이 다윗의 결정이었어요. 오늘 22절도 여러분 앞에나 또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국가적 짐도 위기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믿고 악인들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레 짐작해서 중도 포기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모든 결정은 누가 하신다? 우리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옆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렵느냐 힘드느냐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궁두에 빠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결론을 보았어요. 그죠? 압살롬도 상수리 나무 아래 자기 머리가 걸려서 죽임을 당하고 아히도벨은 스스로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다. 인간들이 결정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죠?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나라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끝까지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께 짐을 맡길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지금 일어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스스로를 권면하고 스스로를 또 이루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라 초국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이 아침에 교훈받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짐이 있느냐? 너희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네 짐을 맡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신뢰하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과 저녁 정오 시간에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이 위기 때 기도밖에 없음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아뢰드릴 수 있는,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